자유를 주신 날인데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더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를 생각하면 이 구절이 생각이 나요. 이 말은 에스더가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고자 결단할 때 모르드게에게 한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에스더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후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에 에스더가 바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사의 왕후가 폐위되자 에스더가 그 뒤를 이어 왕후가 되었어요. 포로가 왕후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다고 늘 행복하진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사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에스더가 행복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자기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몰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바사의 총리였는데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 일이 에스더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말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지금 당장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위해 선처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행복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왕에게 가서 선처를 구하래요. 유대인을 살려달랍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왕의 호출 없이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죄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바사의 왕후였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에스더는 바사의 왕후였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 내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예, 호화로운 생활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몰살 위기에 있는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나라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비 갈수록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에이즈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증가하고 있대요.
더 충격적인 것은 20대 청년들 안에서 예의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마포 지역이 서울 시내에서 두 번째로 음란한 곳이라고 합니다.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음란의 영이 물러가도록.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라가 분쟁이 과열되고 있다. 여러분,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진대요.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요 서지 못한대요. 무너진대요. 학교도 회사도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며 분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쟁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겁니까?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설득한다고 분쟁이 해결될 일은 만무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바사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과열되고 있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것을 지키는 일도 중요해요. 하지만 성도는 나라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어제 장로님과 우리 전성환 집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말씀 나눴는데, 나라 없는 서름, 그리고 이 나라가 빼앗겼을 때, 이 나라가 온전치 못했을 때 얼마나 살기가 퍽퍽하고 괴로웠는지 잠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시대의 선조들의 그 피땀 어린 그 노력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지가 겨우 30년밖에 안 됐대요. 그전에는 민간인들의 해외여행도조차 다닐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몸소 경험했어요. 오늘날에는요 난민들을 보면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배가 뒤집혀서 수백 명, 수십 명이 죽어가는 그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내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해도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스위스예요? 미국입니까? 아메리카예요? 대한민국이에요.
해외여행을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도요, 오는 비행기에서 인천입니다라는, 인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외국에서 한글로 써있는 식당을 보면요, 그곳이 맛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관계없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이후에 우리가 묻혀질 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디에서 부활할까요? 미국에서요? 스위스에서요? 독일에서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은 한국입니다. 내가 묻힌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하자니까 인상이 찌푸리신 분이 계십니다. 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불만도 있고 나라에 대해서 원치 않은 그러한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위기를 나의 위기를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좀 부탁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바사에는 어떤 유대인도 왕을 만날 수 없었지만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당시 왕이 호출 없이 자의로 왕에게 나아가면 자칫하면 왕의 호위병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바사 왕들은 왕이 서서로서의 출입을 통제함으로 암살을 미연에 방지했거든요. 왕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면담을 신청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 왕에게 나아가야 했고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설령 왕 앞에 간다 해도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고민을 한 거예요.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되었지만 30일 동안 왕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더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마도 에스더는 이 말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어찌 편하게만 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왕후가 된 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사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지,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게 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말이
에스더로 하여금 사명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왕후의 이 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위인전기에 나오는 것 같은 사명만 사명이 아니라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에스더가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지금 이것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도요, 지금의 친구와 동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하게 될 일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을 만났고, 어쩌다 보니 이 일을 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내가 회원교회에 와 있고, 어쩌다 보니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기만 하지 마시고요, 물어보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요, 직장 다니시고 공부도 하시고요, 열심히 일을 하세요. 일을 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어제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계시던 간사님 중 한 분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간사님이 그 사역을 내려놓기까지는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과 고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래 전공인 미술을 다시금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설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 가운데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나서 이 일을 사임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린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그리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세 번째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에스더는 기도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명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열정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목숨을 건 중대한 일 앞에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한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죄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에스더에게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떨린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만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일을 앞두고서도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소해 보는 일을 그르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되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어렵거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때로는 에스더처럼 금식 기도를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금식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보다 품격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 개인의 사명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한 사명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위기를 나의 위기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